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그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복음 전도는 대단히 어려워졌을 텐데 그 이후에는 비교적 극심한 박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라고 명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이 그 동상 세우는 일 반대하는 운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의 회심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박해자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변호해 주고 있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며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전반부에는 사울의 회심 얘기가 잠깐 소개되고 이제 오늘 다시 그 중심 인물인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에 살고 있는 애니야 그리고 요바에 사는 다비다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루다와 요바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요바로 가는 중간에 루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의 거리는 26마일 정도가 되고 루다에서 요바까지는 10마일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요바는 우리가 조금 친숙한 것은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찾아갔던 항구 도시가 요바였고 오늘날 텔아비브가 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루다라는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도행전에 새로운 단어 하나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32절과 41절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게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aints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에는 하기오스인데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성경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흔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를 만드는 그 재료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나무도 유리도 시멘트도 철도 이 모두 일반 건물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가져오는데 여러 종류의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물이 된 양은 거룩한 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 제물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왕자라고 부릅니다. 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행실에 관계가 없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가 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예요.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신분이 변한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실을, 도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을 받은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늘 놀 생각만 하면서 살던 사람이 나도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말씀을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내가 봉사도 좀 하고 구제도 좀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좀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로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자, 목자들은 양들을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은 양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를 helper,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막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을 억지로 막 견딜 수 없도록 뜨겁게 해서 말씀 보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가 말씀을 보고자 할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여러분 모두 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루다에도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할 때 이곳으로 도망을 와서 거기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34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 분명히 베드로가 밝히는 게 있죠.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기적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죠. 내가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병자가 치유받는다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예전에 보았지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런 말이죠. 자신은 기적의 통로일 뿐이고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병을 고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형제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의미, 또 하나는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의미.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의 기적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그 기적의 결과가 오늘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2절이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룻다에서는 그 기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했고 욥바에서도 그 기적을 보고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적의 통로가 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적이고 기적의 참된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한 우리의 좀 견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기적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이 기적에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고 안 일어나면 안 믿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기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괜히 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요즘엔 모르겠어요. TV에서 이 치유 이 집회를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낫지 않은데 나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그걸 기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기적으로 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건들만 받아들이려고 하죠. 근데 의사인 누가는 오히려 기적의 치유의 사건을 더 많이 기록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자, 욥바에서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욥바는 룻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10마일 정도라 그랬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욥바로 와서 다비다의 집을 좀 신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다비다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그날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 장례식을 보류하고 지금 베드로를 요청한 겁니다.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베드로 역시 대단합니다. 오란다고 갑니다. 이미 죽었는데 가서 어쩌자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만약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가족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따라갈까요? 아마 따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신 거 알겠는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우리 장례 준비 잘 하도록 하지요 라고 설득할 것 같습니다. 죽었는데 와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굉장한 믿음이지만 따라가는 베드로 또한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설명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도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평소에 과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과부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선행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비다는 평소에 과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옷을 많이 만들어서 입혔는데 그 사랑을 입은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다비다가 만들어준 그 옷을 내다 보이면서 이 여인이 죽었다고 너무나 애통해하며 슬프게 울었던 것이죠.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일 것입니다. 독재자나 폭군이 죽으면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참 이분은 내게 너무나 고마운 은인입니다.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셔서 제가 학교도 갈 수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 이분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나에게는 감사한 분입니다. 라는 말을 많은 사람이 한다면 그건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 울면서 태어나죠. 세상에 나오는 게 두려우니까 아마 울면서 태어나는데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지만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을 때도 태어날 때가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기 싫다고 울고 있고 주변 사람은 빨리 가라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친다면 어떤 인생을 산 것일까요? 정반대가 되어야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환한 청사의 얼굴로 떠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떠나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비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슬퍼하는 그런 죽음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떠날 때 무사람들이 참 아쉬워하고 안타까움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습니다. 너무 그녀를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들의 모습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40절 말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 오늘 베드로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말일 것이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평소에 이들을 섬기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 앞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애타게 간구하고 있사오니 자비의 하나님,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을 만한 기도였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실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기도하게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다비다 같은 사람. 정말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형통할 수 있도록, 아픈 것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 문제야,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바라기는 다 다비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성경에 두 권의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 애니야를 향해서 말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부분만 다르지 다른 부분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말하기를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여전히 세상에 계신 것처럼 그 주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이어지는 것은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완성하신 그 구원 역사가 예수님 시대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한 희생이기 때문이죠. 또 예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그 계시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기적, 신구약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바다를 다스리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극히 기적은 드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러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굳어져서 완악한 백성들에게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마리아 같은 여인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떠날 줄을 몰랐던 것이고,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한 공회원이고 랍비였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생의 비밀을 배우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도 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교육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늘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젠 사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들에게 이어진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어지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손자와 미래의 자손 만대까지 똑같이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역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